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로 말씀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떤 기반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약속하신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분별하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 힘 닿는 데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범사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남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15장부터는 부활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은 핵심인데 이 부활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간편하게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에 대한 것 완벽하게 또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 몸의 부활, 영의 부활까지는 이해가 됐었는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생각이 됐고 그 당시 어떤 문화나 철학 배경에서 이 몸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1절 뒷부분에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갑자기 완전 새로운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당신들이 이미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받은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미 받은 건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미 받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받고 굳게 지키고 잘 믿으면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기는 믿는데 다른 거 잘 믿기는 믿는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만 그 부분만 딱 빼고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부활만 딱 빼고 믿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심각한 일이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결말을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성도로서 내가 부활 믿습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죠. 그렇게 말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매 순간 부활의 의미를 되살아내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사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어진 말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을 바울이 복습했습니다. 자, 첫째, 3절 뒷부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메시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성경대로입니다. 구약 약속의 성취로서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앞부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메시아의 장래입니다. 셋째, 4절 뒷부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 역시 성경 말씀 그대로 구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이고 이 모든 것이 구원 사건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게바한테 보이시고, 베드로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네 번째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해야지, 목격하고 싶다 해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경험자, 목격자를 여럿 열거한 것은 부활이 그저 어떤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인 체험이 아니라 아주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증인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비록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같은 자이지만 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갖은 수모와 수치,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그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체포영장 받아서 나라 밖 국경 밖에까지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사람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180도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온 뿌리를 전반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결코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하면서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 첫 번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미 들었고 믿었고 부활의 신앙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1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 사역, 또 믿는 사람으로서 선행을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 내 의지로 하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순서가 분명히 이래야 됩니다. 내가 받아 누린 은혜가 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발 더 나섭니다. 섬깁니다. 한 발 더 나서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 우리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정신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 커서 나는 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찬양하며 또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우리 두 가정입니다. 먼저 이원표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이원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미경 권사님 가정, 주님을 경외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살도록 자녀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깊이 아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인